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에는 자녀 교육과 성공의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고 세베대의 부인이었던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이므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분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청탁을 했던 겁니다. 오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남들보다 앞서기를 바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부모의 욕망을 향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부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를 키우신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셨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고 교육하는데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믿음으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망의 자녀 교육에서 사명의 자녀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망의 자녀 교육에서 사명의 자녀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연세가 70, 80 넘기셔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호흡이 끝나는 날 그 순간까지 자녀 교육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을 할 건가? 어떤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실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망의 자녀, 으뜸이 되라, 최고가 되라, 이런 것보다는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 이런 사명의 자녀로 부모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은 자녀를 세상의 높은 곳으로 보내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녀를 그런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이 어머니가 구한 우편과 좌편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영광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입니다. 남들 위에 높이 올라서 군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려한 왕관 뒤에 진짜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어머니는 그런 생각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영의정, 좌의정 그런 자리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잔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손에 화려한 황금잔을 쥐어주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잔을 받아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하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탐하는 사람하고는 그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으뜸이 되라, 최고가 되라, 이제는 그만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 이론 중에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질서해지고 망가지고 쓸모없는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의 방을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만 지나면 온갖 물건이 뒤엉켜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만히 두었는데 저절로 방이 정리되는 그런 자녀들 방은 없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땀을 흘리고 쓸고 닦는 그런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만 그 방은 비로소 깨끗하고 질서 있는 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자녀 교육도 이 연력학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어떨까요? 아마 더러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학교 공부도 모자라서 과외시킵니다. 수백만 원 하는 그런 선생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내버려 둬도 세상이 알아서 키워주겠지, 학교가 알아서 가르쳐주겠지, 그리고 신앙적인 것은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과 무질서라고 하는 영적인 잡초에서 그 자식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의 영혼의 영적인 무질서를 걷어내고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력학의 법칙처럼 외부의 강력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특별 과외도 시켰지만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에너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글쎄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실천하는 데는 힘이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자식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어버이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큼은 자녀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헛된 생각 그만하십시오. 저희들도 머리가 크고 이제는 다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자기들이 앞가림하겠지, 자기들도 판단력이 있겠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은 거룩한 자녀로 사명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우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자식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취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을 사명 있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군림하는 부모에서 섬기는 부모로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군림하는 부모에서 섬기는 부모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을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를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어머니는, 자기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청탁을 할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분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른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가치관과 제자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속으로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으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26절, 2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도 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처럼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이것 따라가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등에 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서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후회가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고다 그만하세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좋은 대학 가야지. 지금 학원 가야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장로, 권사, 집사 자식들을 다 그렇게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최고다,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사람들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여러분, 그거 세상에 나가서 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종처럼 살려면 내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사이클이 그렇지 않아요. 오직 전력 질주했어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높은 자리 탐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줬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디서부터 배워야 됩니까? 교회에서부터 하세요. 교회 오시걸랑 교회에서부터 섬겨보세요. 종이 되어보세요. 제가 가끔가다 집사람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교회 쓰레기 청소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교회 와서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종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 왔는데도요, 손 하나 물 하나 안 묻히고 가는 사람. 그러면서 자식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것 같아요. 네가 섬겨야지. 네가 종이 돼야지. 너는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왕이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엄격한 법도 속에서도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향한 정조 임금의 효심은 지극했습니다.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를 할 때 어머니 가마 곁을 따라갑니다. 미풍, 작은 바람 한 자락도 어머니에게 해가 될까봐 세심하게 살피고 섬겼던 눈물겨운 여정은 역사에 깊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이 정조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 속에서도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모진 세월을 눈물과 희생으로 버텨낸, 그래서 자신을 섬겨준 어머니의 사랑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해경궁 씨가 행차를 할 때 정조대왕은 어머니 뒷발치를 따라갔던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은
자기 어깨를 높이고 큰 소리 치는 그런 훈계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눈높이까지 자신을 낮추고 그 영혼을 눈물로 섬기는 부모의 무릎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자식 앞에서 기분 나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식 앞에서 군림하지 맙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의 말은 곧 법이야. 이렇게 권위와 폭력과 통제로 자녀를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준 선물이었구나. 살아보니까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자식을 섬기는 어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섬기는 어버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듯이 자녀의 아픔을 씻어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가정예배 자리에 그 자녀들을 앞세워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종으로서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김을 먹고 자란 자녀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는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희생의 사랑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희생의 사랑으로 삽시다. 여기 28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8절인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기사와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실제가 항상 동반이 됐어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 대속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내신 그 예수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물 한 모금으로 배 채우던 시간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굳은 살이 막이도록 헌신했던 세월들, 밤새 끙끙 앓는 자식을 위해서 머리맡을 지키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울부짖었던 부모님의 바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사랑과 똑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요, 가장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와닿지 않죠? 마음에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버이의, 그 어머니의 희생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손사래를 하면 나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부모님의 헌신과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의 수고를 먹고 자란 것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먹고 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 어머님의 영양분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부모님이 보여주신 DNA가, 생명체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어버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여기지 않았던 어버이들,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DNA, 그 섬김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제 어버이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 어떤 효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세상적인 성공적인 그런 성공을 구하는 정말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녀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고난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야망,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은 부활의 현장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야고보 제자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사랑의 사도로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세상에 으뜸이 되기를, 군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기필코 성공해야 된다. 너는 지면 안 된다. 지배하는 자가 돼야지, 지배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들을 주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를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으려는 이런 부모의 집요한 욕망은 자녀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세상의 성공만을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녀의 영혼을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섬기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평생 섬김과 희생으로 헌신해 오신 부모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공경하고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바랬던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 위에 군림하려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눈물과 기도로 자녀의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생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거칠어진 손과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온 마음으로 공경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